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예배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크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이 가득 흘러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청년 하나님 안에서 절망하고 소망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10월 중순 정도부터 해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계속해서 조금 일관성을 가지고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하나님이 답이 되는 인생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청년 사랑으로 역동하라, 청년 창조주를 기억하라. 지난주 말씀 기억하세요 여러분? 감사해요. 노트라도 펴보세요 빨리. 청년 고민하고 질문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질문이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청년 하나님이 답이 되는 인생에서 우리가 같이 함께 나눠봤어요. 우리의 신앙의 질문은 why, 왜요? 라기보다는 how. 하나님 이미 이렇게 되었는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데요, 그러면 거기서 내가 어떻게 할까요? how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같이 나누었어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하고 계시죠.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태초, 시간, 천지, 장소예요.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시고 한계를 지으시고 거기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각각의 인생들을 집어 넣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각 사람 한 사람에게 시간과 공간이라는 한계를 지으시고 그 안에 그 인생들을 집어 넣었을 때 우리의 질문은 하나님 왜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것이 우리의 질문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같이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예레미야 29장 말씀은 소망과 희망을 주는 말씀이에요. 미래와 소망과 평안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미래와 소망과 평안과 희망의 메시지다라고 하는 것은 그 전에 뭔가 절망이 있었다는 것, 낙담이 있었다는 것, 넘어짐과 무너짐과 실패와 눈물과 아픔이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절망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먼저 한번 살펴보면, 이 예레미야 시절에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활동하던 그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극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으로 반응했던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도 보내시고 예레미야도 보내시고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로 계속 경고하세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하게 될 것이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멸망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지금 돌이키지 않으면,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슈브하지 않으면 너희들 곧 망한다.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게 내 뜻이다. 너희들 내가 어떻게 하는지 보고 볼래? 마지막으로 경고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안 들어요?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어떻게 돼요? 결국 심판이 실제가 돼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침략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심판을 당하고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가 되어 있는 이 남유다의 상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것이 바로 절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사람이 절망에 빠졌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내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내가 내 힘으로, 노력으로, 열심으로, 내 최선으로 빠져나올 수 있으면 절망이 아니죠. 아무리 머리를 써보고 어떻게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갖은 노력과 열심을 다하여도 그 끝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나가야 할 출구가 안 보여요. 그럴 때 우리는 그것을 절망이라고 합니다. 그게 바로 남유다가 바벨론 앞에 놓여 있었던 이런 풍전등화의 그런 절망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라도 속히 돌이키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좋겠는데 이 거짓 선지자들이
막 생겨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조금 더 빨리 멸망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을 보고 사실 남유다 많이 겁났겠죠. 그런데 우리는 남유다는 절대 망할 일 없어. 저 북이스라엘은 사실 약간 짝퉁 민족이야. 그래서 저기에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아서 아수르한테 멸망당했어.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이야.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야. 우리는 예루살렘 성이 있어. 우리에게는 성전이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안 망해. 걱정하지 마. 라고 이야기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 선지자들이 아무리 안 망한다 외쳐도 망해요, 안 망해요? 망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로 뜻을 정하셨어요.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세우시고 또 회복시키시기 위하여서 절망의 시간을 두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정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시간과 장소 가운데 밀어 넣으셨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오늘 말씀을 함께 받는 우리들이 해야 할 질문은 why가 아니라 how여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하고 또 가슴에 품고 나아가야 할 문장이 바로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청년, 하나님 안에서 절망하고 소망하라. 여러분, 우리 인생에 절망의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제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그 절망의 때도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 아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절망도 다 하나님 안에서 소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손 아래 있음을 믿고 절망해도 괜찮습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고 미래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 아래 있다.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경륜과 신비와 섭리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철저하게 절망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손 아래에 있다,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더 살펴보기 위해서 말씀을 몇 구절 좀 찾아서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먼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된 당시의 상황을 요약한 말씀, 예레미야 25장 3절과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아멘. 불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그 불순종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25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아멘. 이 모든 땅이 다 폐허가 되고 다 놀랄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 이 놀랄 게 뭐가 있어요? 내가 잘못해서 심판받는 거고 내가 잘못해서 내 죄 때문에 벌 받는 건데 뭐가 놀랍다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여전히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끊임없이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진짜 하나님이 심판하실 줄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계속해서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안 들었어요. 아니,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다니까.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 설마 하나님이 자기가 계실 그 성전까지 무너뜨리면서 그 일을 하시겠어?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지 않다고 거절하며 하나님의 손을 뿌리치며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인데 망하는 거야? 하나님 이미 떠나셨는데, 하나님 이미 그 성전에 계시지 않는데 모르고 있다가 심판의 때가 되니까 그제서야 놀라는 거죠.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라는 이 예레미야를 통해 경고하신 절망의 상황이 실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의 상황이 찾아오게 되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생기게 됩니다. 첫 번째는 아예 절망을 인정하지 않는 부류예요. 절망을 부인하는 부류입니다. 절대로 그런 상황이 아니야. 이건 현실이 아닐 거야.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다고? 성전이 에이, 아닐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멸망시킬 일이 없어. 우리 하나님께 선택받은 언약 백성들인데 나한테는 잘못된 일이 생겨나지 않을 거야. 이렇게 하는 부류가 하나가 있고, 또 한 부류는 완전히 낙담하고 절망해버리는 부류입니다. 낙담하고 절망해서는 입을 뒤집어 써버리고 몰라요. 그냥 더 깊은 절망 속으로 박혀 들어가는 부류가 있다는 거죠. 첫 번째, 절망의 상황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 이게 바로 이 예레미야의 경고 앞에 저항했던 이 거짓 선지자들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절망하는 것 자체가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70년 포로로 끌려가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데 여기서 절망하지 않으실 분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그냥 쉽게 갑자기 여러분 집이 무너졌다고 생각해봐요. 지진이 막 나가지고 여러분 살집이 무너졌어요. 갑자기 여러분들 집이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가게 되었어요. 여러분 중에 절망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좋겠지만 그냥 쉽게 여러분 생각해보면.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은 위선을 떨고 그의 말로 속이면서 절대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거야 하면서 절망을 부정해버리고 부인해버립니다. 예레미야 14장 13절을 한번 보세요.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게 믿어집니까? 절망이 사라집니까? 23장 17절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의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순종하는데도 여전히 평안하다. 여전히 재앙은 없을 거야. 예루살렘 성이 있잖아. 우리 하나님 앞에 때에 따라 이렇게 잘 제사 드리고 있잖아. 하나님 앞에 우리 절기 잘 지키고 있잖아. 때에 맞춰서 우리 하나님께 잘 헌금 생활도 제물도 잘 바치고 있잖아. 괜찮을 거야. 걱정하지 마. 괜찮아. 이게 거짓 선지자들을 했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절망은 안 하면서 자꾸 가짜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예레미야 28장 11절을 여러분 한번 또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아멘. 여러분, 바벨론이 쳐들어왔어요.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된 상황이에요. 그럼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라고 그래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심판의 메시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듣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을 거절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될 거 아니에요. 회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 앞에 나를 두고 다시금 나의 삶이 어떠한지를 돌아봐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잡혀가는데 70년이 아니라 2년만, 딱 2년만 고생하면 될 거야. 지난주에 같이 나왔던 말씀이죠. 2년만. 이런
이야기만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이걸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자꾸 그것이 답이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빨리 하나님 정답을 주세요. 하나님 빨리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이런 상황들 아니잖아요. 옳지 않잖아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철저하게 절망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안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절망의 잘못된 반응은 진짜 절망해버리는 거예요. 첫 번째는 절망을 부인하는 거. 두 번째는 진짜로 절망해버리는 거. 완전히 무너져 내려버리는 거. 저기 땅 끝까지 완전히 처박혀버리는 거. 하나님이 나 미워하신다. 벌 주신다. 아예 하나님을 부정해버려요. 그러면서 절망을 넘어서서 하나님 무서운 분이고요. 고난 하나님이고요. 심판이 하나님이고요. 다 끝나버렸어요. 하나님 스스로 결단 지어버려요.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결론 짓고 신앙을 떠납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하나님하고 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점점 작게 보여집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손 아래에 있음을 믿지 않는 것이죠. 반쪽짜리 믿음입니다. 1년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심판하시고요.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 또 무서운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보여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만 하나님인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여러분, 누더기 같은 우리 인생을 한번 바라보세요. 우리가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소중해서 사랑받는 게 아니에요. 소중해서 사랑하는 거면 여러분 그 사랑을 우리는 에로스요 필레오라고 합니다. 인간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우리가 소중하지 않아요. 누더기는 다 찢어져서 망가져버린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모습이라 하더라도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말씀하시며 소중하게 여겨주시니 소중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가치를 부여해서 그것이 가치 있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으로써 그저 그런 존재, 그저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걸작품이요,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멋지고 단단하고 든든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워 가신다라는 거예요. 가치가 없는데 가치가 있다고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서 나는 네가 좋아 보여, 나는 너를 사랑해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신다 말씀해 주시기에 소중한 존재가 되어 가는 것이죠.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야, 나 이제 실증 나서 니들하고 같이 못 놀겠어. 아유, 니들 어떻게,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되니? 왜, 아유, 져라, 그래, 모르겠다, 나도. 포기한다. 마음대로 살아. 하나님이 여러분, 이러실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를 구원하시는 순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일생의 평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두려움을 넘어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절망하고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말하고 심판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벌받을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서 이미 화목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벌써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대가를 다 치루어 주셨는데, 그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붙잡지 못하고 살아가요. 내가 받을 벌, 내가 받을 이 죽음의 형벌, 우리 주님께서 이미 벌써 다 책임져 주셨는데 그걸 내가 감당하려고 하니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에라이 모르겠다, 망한 김에 더 망하자. 그러나 여러분, 이 바벨론의 70년의 형벌은 평생 받는 형벌이 아닙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기한을 주세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기 위하여 때로는 이러한 시간들이 필요하고 이러한 시간들이 필요하고 이러한 시간들이 필요하고 이러한 시간들이 필요한데, 그래서 때로는 그것이 내가 때로는 직면하고 싶지 않고 때로는 그 시간과 공간 가운데서 어떻게든지 빠져나오고 싶기도 하고,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그런 순간들이 있지만 하나님 영원히 그 자리에 우리를 집어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빚으신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를 세워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것,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 우리를 절망 가운데 빠져있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망할 일이 진짜 많아요. 그러나 스스로 영원한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질 필요가 없습니다. 절망하지 않은 척하거나 절망하지 않아야 더 신앙적으로 보인다라고 하는 그런 위선을 떨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이불 속에 팍 처박혀가지고 일평생 절망만 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나의 앞날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고 믿는다면, 우리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 모든 삶이 하나님 안에 있다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과 신비, 섭리라고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간다면 절망 후에 반드시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붙잡고 계십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절망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 11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은 늘 기한이 있습니다. 10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뒤로 가면 갈수록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 계속 등장합니다. 12절과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주님은 너희가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거야.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내가 너희를 만날 거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이제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이제 가게 되었는데 너 나한테 와서 부르짖고 기도하면 그거 내가 면제해 줄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 가운데 두고 다시 세우시기로 결정하셨어요. 이미 하나님의 계획이 섰습니다. 그럼 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의 바른 응답은 우리가 바벨론 안 가는 거예요.
그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거라고 우리는 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는 그렇지 않죠. 야, 너희들 더 절망해야 되고, 너희들 나를 더 잡을 수 있을 때까지, 나를 붙잡을 때까지 더 시간이 필요하고, 이런 과정들을 통하여서 내가 너희를 새롭게 세워나갈 거야. 내가 너희를 새롭게 빚어갈 거야. 이런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70년은 어떤 시간이에요? 우리가 새로 빚어지는 과정, 우리가 새로 세워지는 과정, 버티고 견뎌야 하는 과정, 그런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도하라는 것은 뭐예요? 그런 과정 가운데 기도해라.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줄 거야. 너희 나를 찾아. 내가 너희를 만나줄 거야.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은 그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가 있어도 내가 거기에서 너 만나줄 거야. 나는 예루살렘에만 갇힌 신이 아니야. 나는 이 작은 성전 안에서만 활동하는 그런 신이 아니야. 나는 너희보다 먼저 앞서 바벨론에 가 있어. 너희보다 먼저 앞서서 이집트에도 가 있었어. 그리고 내가 너희들 인도했던 것 기억해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고 입혔던 것, 그거 기억해봐. 거기서 기도하면 내가 너 만나줄 거야. 버틸 힘을 줄 거야. 네 힘으로 버티려고 애쓰고 노력하지 마. 내가 이미 거기 가 있어. 거기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14절을 보십시오. 얼마나 확증하여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고 있어요?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끝을 보세요. 어떻게 끝나고 있어요?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앞에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뒤에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면서 중간에 뭐라고 확증하고 계세요? 내가 너 돌아오게 할 거야. 하나님이 70년 동안 계속 이 약속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언약을 맺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지금 누가 확증하고 누가 보증하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이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우리 삶의 주인 되시고 우리 삶의 창조주 되시고 우리 삶의 최종 승리자 되시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돌아오게 할 거야. 새번역 성경에는 이걸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 내가 너희의 운명을 바꿀 거야.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운명론에 있는 자들 아닙니다. 절망할 운명, 망할 운명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난 흙수저인데, 나 저주받은 인생인데, 이번 생은 망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입 밖으로 꺼내지 마세요. 우리 주님께서 지금 2번이나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확증해 주고 계시잖아요. 나는 너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존재야. 내가 너 돌이킬 거야. 내가 너 돌아오게 할 거야. 내가 너 회복시킬 거야. 다시 빚어갈 거야. 다시 세워갈 거야. 하나님이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절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저앉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약속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고 또 회복시키시고 다시 시작하게 할 힘과 능력과 믿음과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절망 중에도 소망이 되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어디 한 곳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라 그곳이 바벨론이든 절망과 낙담과 좌절과 눈물과 슬픔과 아픔과 고통의 자리라고 하더라도 이미 그곳에 먼저 가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은 너희가 나를 찾으면 만날 것이다,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말씀해 주십니다. 그 기도를 소망으로 삼고 이 절망의 때를 살아가십시오. 결국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하나님 안에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흙수저가 아닙니다. 우리는 저주받은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망한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보고 계시고 또 우리의 인생은 여전히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습니다. 카톨릭 신학자이긴 한데 이 영성으로 유명한 이 로널드 롤하이저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의 불꽃, 인간의 불꽃이라는 책을 이렇게 썼어요. 그 책의 한 대목을 한번 인용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다 이렇게 믿으며 살아갑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막 우리의 마음 문을 막 열려고 그렇게 하시지 않고 억지로 들어와서 막 우리의 마음을 헤집어 놓으시는 하나님이기보다는 우리가 문 열기를 참고 기다려주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로널드 롤하이저가 이 계시록 3장 20절 말씀과 요한복음 20장 말씀을 같이 이렇게 조인해가지고 해석하는데 요한복음 20장에 어떤 말씀이 들어가 있냐면 우리가 그 도마의 이야기 지난주에 말씀 같이 나눴을 때 이제 배신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자 모두 다 도망가 버리게 되죠. 그리고 도망가서 문을 잠궈 버려요. 무서움과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자기도 잡혀갈까 두렵기도 하고 또 무섭기도 하고 또 어떤 마음이 들어요? 예수를 배신한 거에 대한 어떤 모멸감과 수치감과 자괴감과 실패감, 그리고 내가 3년 동안 어떻게 내 인생 다 버리고 따랐는데 돌아가 버리신 그 예수님에 대한 절망, 이것이 제자들이 문을 잠그게 하는 요소가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들어오세요. 잠겨진 문을 통과하셔서 들어오세요. 그리고 왜 그렇게 하실까요? 우리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이신데 잠겨진 문을 통과해서 들어오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시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성령을 받으라. 생명을 받으라. 다시 일어나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문을 잠가버렸는데 다시 문을 열 힘이 없어요. 다시 문을 열어줄 힘이 없어요. 제자들이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낙담 가운데, 실패와 좌절과 모멸과 수치와 그 인생의 실패 가운데 깊이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이 잠겨있는 문을 통해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의 이미지는 아마도 신앙 전체에서 우리에게 가장 위로가 되는 말씀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우리 스스로 내 자신을 돕지 못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라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구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로 나약하고 또 절망 가운데 있고 가장 보잘것없는 처지에 있다 하더라도 문을 통과하여 우리에게 찾아오실 수 있는 분이다 라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이 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우리를 절망한 채로 그냥 두지 않으시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의 문을 계속 두드려 주시고 내가 너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하여 주시면서 그곳이 비록 바벨론일지라도, 그곳이 비록 이집트일지라도, 실패와 절망과 낙담의 눈물의 고통의 좌절의 자리일지라 하더라도 내가 거기서 너와 항상 함께 할 거야. 내가 너희를 거기서 만날 거야.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줄 거야. 약속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깊은 절망에서 끄집어 낼 뿐만 아니라 소망으로 회복시켜 주실 분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SNS에서 한 그림을 봤는데요, 이 예수님의 손, 그 못자국 난 손, 못자국 난 발을 사람들이 이렇게 막고 있는 그림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캡션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이 예수님의 못자국 난 손과 발을 우리가 막아버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통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데 그 못자국 난 손을 통해서, 그 못자국 난 발을 통해서, 그 찢겨진 옆구리 살을 통하여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부어주시는데 우리는 자꾸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우리 열심으로 그 못자국 난 손과 발, 그 옆구리를 막아버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아가지 맙시다. 못자국 나 있으면 목자국 나 있는 채로, 아프면 아픈 대로, 슬프면 슬픈 대로 더 절망합시다. 더 좌절합시다. 그리고 더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립시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 자리에서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말로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가 설득되도록,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우리 삶을 그렇게 이끌어 가실 거예요. 우리 열심으로 예수의 못자국을 막으려 하지 맙시다. 우리 최선으로 예수의 못자국 난 발자국을 막으려고 하지 맙시다. 우리의 능력과 경험으로 예수님의 이 찢겨진 살을 막으려 하지 맙시다.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소망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참으로 우리 하늘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우리 인생의 최종 승리자가 되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청년의 때에 그 하나님을 꼭 경험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꼭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찾고 계십니다. 구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절망하며 나아갑시다. 그리고 소망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시다.